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12달 달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하는 5월에 가정의 달을 두고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넘치는 계절이라고 여깁니다. 이 5월에 여러분 어른들은 먹고 살기 바쁩니다. 정말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얼마나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까? 또 자녀들은 공부에 학교와 학원에 오고 가며 바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5월에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5월에는 우리가 서로 나누지 못한 사랑, 서로 나누지 못한 대화, 그리고 서로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한 달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모으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우는 그런 하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이 세상에 많은 기관과 단체, 모임이 있습니다. 은행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이런저런 동호회도 있어요. 클럽도 있고 다 많은 단체와 모임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은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의 필요, 사람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운영 규칙을 만들고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온 정성을 쏟아 부어서 만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 중에 가정과 교회만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거예요. 다른 모임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만 좀 달라요. 가정은 하나님 형상을 입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생명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써 이제 이 생명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아나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또 창조한 한 공간이 있어요. 에덴 동산. 신혼집으로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따로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라고. 그래서 거기로 이 두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거기 안에는 수치가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비난과 조롱이 없었어요. 불화가 없었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수치와 불화가 왔어요. 싸움이 왔어요. 부부 싸움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가정이 자녀도 낳았는데 서로 막 죽였어요. 가정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면서 딱 뭐 화령점점이라는 말이 있죠. 마지막 딱 하신 말씀이 심히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심히 기뻐했다는 말은 언제 나오느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사랑하는 그 모습까지 딱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온 하나님의 이 감탄사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너무 기분이 좋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며 사는 이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다 그랬잖아요. 가정을 얘기할 때 교회를 꼭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교회라 그랬죠. 피 흘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결과로 세워진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정신. 교회는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십자가 정신. 그럼 십자가 정신은 뭡니까? 용서와 사랑이에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까지, 주님을 채찍질한 저 못된 사람들까지 주님을 품고 죽으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왜 만들어졌을까? 교회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가정 홀로 서 있으면 망가진 채로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가정에. 가정은 또 왜 이제 어떤 목적으로 존재해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라고 있는 게 또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시켜주는 그 교회가 계속해서 가정에 힘을 북돋아 주라고 교회를 세우는 게 가정이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과 행복의 샘터가 되고 교회는 구원과 축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연결고리 중에 대표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의 사역, 1인 1사역 있죠? 또 목사님과의 관계. 이게 가정과 교회의 연결이에요.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런 게 가정과 교회를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가 연결이 잘 돼야 공급이 원활해지겠죠. 공급이 막히지 않도록 그 연결고리를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잘 흐르고 있는지. 또 이제 교회는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데 목표를 둬야 됩니다. 이 교회는 교회 성장의 목표가 있지 않아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세워두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을 세워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관심을 가져줄까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살지만 가정 안에 사는 가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못하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하게끔 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주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 인간답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무엇인지를 어디서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세상에 그거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섬기고 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버린 교회, 교회를 떠난 가정은 혹시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파괴된 교회, 파괴된 가정일 뿐이에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천평화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더욱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 여러분들의 그 사역이 오늘 이 교회를 교회답게 사역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만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만큼 가정이 또 됩니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또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여러분 가정을 잘 세워보시고 또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효도하는 가정이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 6장 1절로 4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이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고 여기 이 에베소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십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준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병원에 안 가고도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부모 공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네, 여러분 별로 어떤 사람은 빨리 그냥 가야지 막 그러고 막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면 잘 산대요. 할렐루야. 잘 되게 한다 그랬어요. 땅에서. 잘 되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직업, 직장,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들, 네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아프리카에 가면 이 지배 계층의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얼마나 죽도록 일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루 종일 진짜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받는지 아세요? 10,000원도 못 받아요. 10,000원도 못 받아요,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 당연한 것 같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돈 벌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고해도요. 아니, 이 북한만 가보세요. 어때요? 일한다고 월급 줍니까? 10년 동안 저기 북한은 군대 생활해야 돼요. 월급 한 푼이 없어요. 우리는 군대 가면요. 동년이 군대 가는데 군대 가면 돈 벌어요. 우리나라. 수고한 대로 먹고 산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축복. 잘 되는 축복이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같이 동시에 나오는 약속은 이것밖에 없어요. 뭐 하면 주신다고요? 우리 동희가 어제 효도 잘 듣는다 그랬는데 잘 안 듣는 거예요. 동희 들어야 됩니다.
효도하면 준대요. 효도하면. 여러분, 자, 10계명 10개 계명인데 1에서 3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아닌 우상을 만들거나 절해서는 안 돼요.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우상 숭배가 돼요. 여러분 남편이 누구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사랑해야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면 간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건 좀 참아도 뭐는 못 참아요? 이 눈 다른 데 돌리는 건 못 참는 거예요. 그렇죠? 돈 좀 못 벌어도 참아요. 뚱뚱해도 참아요. 말 안 들어도 참아요. 뭐는 못 참아요? 눈 다른 데로 돌리는 거. 하나님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 이름, 부모님 이름 함부로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부모님 이름 가지고 장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막 쳐다보네요. 몇 번 장난한 거 기억나나 봅니다. 네. 그만큼 소중하고 높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 여러분 우리 특히 자녀들이 잘 들어야 돼요. 또 이런 거는 부모가 귀를 바짝 세워요. 그래서 이런 건 자녀들이 들어야 돼요. 꼭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 안 해요. 세상에서는 한 군데도 이런 교육 하는 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몰라요 이거. 그래서 인생이 성공하는 듯 하나 실패하는 게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모가 용돈 주고 고모가 용돈 주고 치사님이 용돈 줘가지고 자랑하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부모님 공경이 최고입니다. 이게 먼저 해야 돼요.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섯 번째인데 그럼 네 번째가 뭘까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 다섯 번째부터는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연결고리 예배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 오늘날 이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사람을 섬기는 것도 잘 몰라요. 그리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교회와 가정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5계명부터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 계명이 뭐냐?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원래 10계명 중에 1번은 하나님 섬기는 건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이 가정 안에 부모 있고 부부 있고 자녀 있지만 물론 부부가 아담과 하와 부부가 가정의 시작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이제 자녀를 낳아야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야 온전한 가정 되는 겁니다. 자녀를 꼭 낳아야 돼요. 우리 특히 우리 여성분들을 존경합니다. 요즘은 여자들이 안 돼 그러면 못 낳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젊은 여성분들은 둘은 낳아야 된다. 넷은 낳아야 된다. 네, 아무도 얘기해요. 이미 난 사람이 얘기해요. 또 낳을까? 여러분, 가정은 부부와 자녀가 같이 있을 때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나오면 두 명이 한 명 나오면 마이너스잖아. 최소한 두 명을 낳아야 플러스가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부모가 이제 자녀 생산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힘들다고 자녀 안 낳으면 세상은 문 닫는 거예요. 세상 문 닫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막 잘 나간다 하지만 애를 안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위기입니다. 예? 우리 때 연금이나 타먹을 수 있을래나? 애들이 없으면 큰일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 적도록 연금 얼마 안 번. 은퇴해봤자 한 30만 원, 50만 원 탈래나? 그거 받으려고 그냥 붙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숫자가 줄어들어요. 목사 숫자가 줄어들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연금을 계속 올려. 돈도 없는데. 왜냐? 이 은퇴한 사람들 연금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요. 불안해요. 애를 낳아야 됩니다. 애를 낳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 시대 문화에 젖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부모 긍정이 첫 번째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중요한 교육 과목이 뭐냐? 부모 공경 과목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가지고 쉐마장이 나오잖아요. 십계명 가르치는 거거든요. 길을 걸어갈 때인지 집에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래요. 하나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부모 공경. 자, 지금 시대 이 교육이 안 맞다고 그래요. 지금 시대 이게 무슨 그래요. 안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안 맞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안 해본 사람, 가정 안에서 오늘 이렇게 막 자녀들이 이게 막 편지낭송할 때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행복에 젖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행복해요. 이런 걸 못 느껴보는 거죠. 타인에 대한 사랑을 못 느껴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돼요.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사랑을 안 해봤는데, 가정 안에서 희생을 안 해봤는데 희생이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오래 참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재빈이가 성경 구절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을 딱 할아버지가 장로님인데 할아버지하고 먼 자기 아주 그냥 엄청나게 먼 교회에 같이 다녔거든요. 할아버지하고 또 저 거기 갔다 와봤잖아요. 멀어요. 엄청 멀어요. 찾길이 안 좋아가지고 가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할아버지한테 잘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내를 어디서 배우겠어요? 참는 걸. 집에서 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사회 나가면요, 서울대학 나왔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배워지는 거지 절대로 공부로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공부로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은혜와 사랑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중요한 것은 다 공부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배우는 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못 배우니까 사람들이 실력이 좋고 기술도 좋고 돈도 잘 버는데 인간같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막 그냥 함부로 막 사람을 깔보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옳은 삶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패션도 변하고 계절도 변하고 다 변해요. 그런데 변하면 안 되는 거. 예수님만 나의 구주, 부모님에 대한 효도, 제일 큰 축복. 이건 변하지 않잖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두 개 다 확실히 못 박아놨어요. 여러분, 이거를 건너뛰고 저도 어쩔 땐 그래요. 이거 부모 공경을 내가 제대로 못하는데 하면서 부모님께 미안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뭐도 있는지 알아요? 성경으로 하니까 내가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요.
부모님 잘 섬겨야 됩니다. 축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아주 매일 찾아뵐 수는 없지만 중요한 때는 찾아뵈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장모님, 장인어른을 찾아뵀어요. 좀 피곤해요. 네. 그리고 이번 주는 저희 어머니를 좀 찾아뵈야 가죠.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야 돼요. 왜냐?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자, 사람이 생명으로 잉태되고 세상에 태어나 첫 관계를 맺는 대상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세상에 나왔다. 반드시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질량 보존의 법칙. 그렇죠? 사랑이 틀어지고 사랑이 안 된 가운데 세상에 나오면 그대로 여러분 세상에 갖고 나와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1층이 없는데 어떻게 2층이 세워져요? 일이 없는데. 일이 없는 2가 어떻게 앞에 설 수 있어요? 부모가 1이라니까요. 그리고 뿌리가 없는 나무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물이 0도씨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끓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훤히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관계의 1번이고 축복의 1번이라고 얘기해놨어요. 우리가 0도씨에 얼고 100도씨에 끓는 거는 기억하는데 이 더 중요한 축복과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셔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모 안에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해요, 사람을. 그러니까 부모님이 좋아야죠, 정서가. 그래야 건강한 아이들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어려서부터. 그래야 내가 낳을 아이들도 여러분 사랑과 은혜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혹시 그러지 못할 수 있죠. 저도 저희 아버지 낳아주셨지만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한테 뭘 사랑받았냐 하면 받은 걸 막 찾을 정도예요. 찾아야 됩니다.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찾으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돕는다 그랬잖아요. 가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 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부모님과 지금의 어른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셨으니까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손해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이제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어요. 부모에게. 병 걸렸을 때 의사와 병원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맡겨야 되는 것처럼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부모님과 어떤 관계가 잘 맺지 못해졌다 할지라도 이제 교회가 그 일을 하게끔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교육학자는 현대 사회가 엄청난 물질과 부를 누리고 살지만 근데 마음이 메마르고 행복하지 않대요. 물어보면 다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아프리카에 비하면 우리가 100배 더 잘 살거든요. 그런데도 행복하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 공경할 대상,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면요 미치거든요. 사람이 힘이 넘쳐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된 거죠. 다시 그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 공경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거기다 경품을 세게 걸었어요. 장수와 잘 되는 축복.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저도 이게 이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교회를 잘 다니고 그래 가지고 이걸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거 좀 잘못했네. 부모님을 잘 섬기면 장수하고 잘 된대요. 이거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러면 부모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살아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자녀 한 명 키워내는데 죽습니다. 죽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한 명 키우는데도. 근데 막 3명, 막 보통 3-4이네, 3-4. 거의 죽었다고 보면 돼요. 죽었다고. 저희 집사람은 4번 배를 갈랐어요. 여러분 수술 한번 받으려도 벌벌 떨고 막 주사 한번 맞으려도 벌벌 떠는데 엄청난 겁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아내한테 사실은 따라가는 거예요. 왜?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 토 닮으면 안 돼요. 자꾸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 하면 막 이 시대 격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격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기하면 다 옛날 얘기같이 들리고 그때 당시는 잘 나가는 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대에는 우습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로 여러분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봐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지 물질적인 거는 물리적인 걸로 하면요. 부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보 멍청이 됩니다. 부모. 네? 힘도 없죠. 네? 뭐 옛날 부모님들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 4학년 중퇴예요. 근데 5 자녀를 다 길러냈어요. 과부돼 가지고. 여러분 저는 지금 부인도 있고 다 그러는데 4명 길러내는데도 막 금들고요. 금들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것을 연결돼서 이거를 깨닫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나서 슬픔과 눈물뿐이에요. 마지막. 그런 슬픔과 눈물이 아닌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따라해 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해야 돼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막 구닥다리 같은 소리하고 그러죠.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사장님이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뭡니까?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는데 내 인생 책임져 주지도 않는데 말도 못해요.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구닥다리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그 언어를 쓴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언어도 이제 좀 동생들이 구닥다리라 그러는데 구닥다리 아닙니다. 그 시대는 그 언어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오늘 내가 해석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부모한테 고치라 그러면 안 되고. 알겠죠? 이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2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다른 것보다도 입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입술로. 감사 한마디 듣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감사를 입술로 표시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능으로 물질로 감사. 그 선물을 우리 재빈이가 정말 용돈 아껴서 드렸다 그러는데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5만 원, 10만 원, 예? 그거 드리는 거 힘들죠. 예? 현진이 엄마 10만 원 드리기 어때? 불가능하지? 엄마는 평생 먹여 살렸는데 내 주머니에서 10만 원 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작은 거지만 부모한테는 제일 큰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도 우리 애들이 생일 때나 이럴 때 뭘 좀 줘요.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주길 기다렸는데 요즘엔 미리 얘기해요.
내 미리 얘기한다. 이렇게 해줘라. 그래서 미리 받았어요. 우리 대표로 주영이가 줬어요. 그래서 예, 그 써야 됩니다. 그거. 전에 안 썼더니 항상 얘기해. 아직도 안 썼네. 아직도 안 썼네. 확인하더라고. 그 10권 준 거. 요번에는 뭘 줬느냐. 호텔. 1박 호텔을 줬어요. 1박 호텔. 그래서 가야 됩니다. 갈 거예요. 가려고. 네. 1박 2일이에요. 2박 3일 주면 좋은데 2박 3일 못 써요. 저는 되는데 집사람이 안 돼요. 1박 2일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저는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해주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작은 것이지만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돈, 근데 이거 보세요. 용돈 드리는 거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하는 거 잘 못해요. 근데 솔직히 용돈 드리는 것보다 부모님 존중하는 게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 드리는 거 이거 할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용돈 드려라. 뭘 식사권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럽니다. 순종. 왜? 그게 더 큰 거니까. 자, 이게 뭐 좀 더, 자, 마지막 한 가지. 자,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부모님 섬겨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왜냐? 세상 논리로는 부모 못 섬겨요. 못 섬깁니다. 부모는 못 섬겨요. 선물을 한번 주고 밥 한번 먹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고 순종합니까? 이거 어려워요. 뭘로 됩니까? 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지금 부모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모님 잘 섬기고 싶잖아요. 그럼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보다 부모님이 예수 믿는 믿음이 더 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편해요.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면 순종도 하고 사랑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고 문화가 안 맞아요. 무지무지 힘듭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장모님이 예수 잘 믿고 저희 어머님이 예수 잘 믿어요. 저희 어머니는 가서 제가 꼭 안수기도 해주고 가요. 근데 저희 어머니 성격 보통이 아닌데 딱 하나님 얘기 나오면요 그냥 바짝 엎드려집니다. 저희 어머니 하나님만 나오면 딱 끝나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성격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딱 평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아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최고입니다. 우리가 돈을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어요? 월급 한 번 받은 거 다 드릴 수 있겠어요? 안 쓰고? 부모는 그렇게 해도 자식은 못해요. 한 번은 혹시 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 마음을 계속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못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믿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어렸을 때 자녀들을 잘 하나님 믿게 하는 게 이게 부모가 할 일이고 또 자녀는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이 잘 믿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돼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노력. 여러분 절대 노력하지 않고는 안 돼요. 뭐 교회 다닌다고 노력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준다. 이 말씀을 잘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새겨 들어야 돼. 알아야 돼요. 겉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 노력은 무슨 노력이에요? 돈 버는 노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 다른 노력은 좀 부족해도 그 노력이 확실하면 여러분은 영생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누가 잘했어요? 예수님이 잘했어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죽음을 맞아들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말씀 듣고 자녀 때문에 부모가 죽는 거는 있어도 부모 때문에 자녀가 죽겠다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죽었잖아요. 부모 말씀 순종해서.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완제품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5월 달에는 다 풀어야 돼요. 맺힌 거 있으면 풀고, 부부간에도 풀고, 부모하고도 풀고, 형제간에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의 달이 되죠. 그래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구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